사실 당시에 예수님 공생의 사역 당시에 제일 인기가 있었던 그런 이름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이미 유다라는 이름이 이 가룟 유다와 가룟인 아닌 유다 다데오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두 이름이 포함될 정도로 당시에 유다라는 이름이 인기가 많았어요. 유다라는 이름이 찬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야곱의 12아들들 또 12지파를 이룬 12지파 중에서 다윗의 혈통 조상이 유다 지파였고, 왕권이 계속 이스라엘 민족의 왕권이 유지된 지파가 유다 지파였죠. 결국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탄생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아들이 태어나면 유다라고 짓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우리 아들이 앞으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리더십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과 바람으로 유다라는 이름을 지었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다 흐려놓은 것처럼 가룟 유다가 있고 나서 아들 낳고 유다라고 이름을 진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찬양이라는 이름 뜻이고 굉장히 좋은 이름인데 이 미꾸라지 한 사람 때문에 그냥 그 이름이 아주 불명예스러운 저주와 같은 의미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한 번도 예수님을 랍비로 불렀지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질 않아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어요.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 봅니다.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랬어요. 이 가룟 유다를 선택할 때부터 요놈이 나를 팔자다, 배반할 자다, 요 젊은이가 나를 배반할 자다, 이것을 아셨죠.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안에 가룟 유다를 선택해 준 겁니다. 이 가룟 유다라는 것은 가룟은 가룟 유다의 출생지입니다. 헤브론 근방 남쪽 수마일 지역에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배반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을까? 그리고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뭘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 따라합시다.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시편 41편 9절은 이 다윗의 시죠. 다윗이 시를 시편이 150편 중에 73편을 썼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 중에 시편 41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예수님 탄생 약 900여 년 전, 900에서 950년 전에 활약을 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이미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배반을 당할 것을 아셨어요. 시편 41편 9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것을 이제 다윗이 영감으로 메시아의 고난당할 것을, 배반당할 것을 영적으로 본 거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중에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배반할 사람을 12제자, 12제자가 예수님과 제일 가까운 친구와 같은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친구와 같은 아주 친밀한 그 12제자 안에 이미 예수님 900여 년 전에, 약 900년에서 10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배반을 당할 것, 가까운 친구와 같은 사람에게 배반당할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잘못 선택하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이든 다른 사람의 삶이든 이 고난의 원인이 마귀가 역사한 것도 있고, 또 그냥 내 어려움, 내 잘못이 없는데 환경이 주어진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도 있고. 욥 같은 경우는 아무 어려움, 동방의 의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욥의 삶에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한날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그 동방의 부자였던 그 욥이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은 만시창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저주를 하면서 떠나가 버리죠. 친구들은 와서 조롱하면서 회개하라고 막 다그치잖아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보면 욥의 고난이 그것이 원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마귀와 지금 딜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요, 참 다양한, 내가 실수해서 내가 내 몸을 남용해서 오는 질병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삶의 많은 어려움들 중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확실하게 이거다고 내세울 수 없는 그런 고난들도 많아요. 그런 고난들은요, 지내보면, 쭉 오랫동안 지나가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자신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확신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안 돼요. 그건요, 큰 실수를 범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요 더 어렵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보이면 묵묵하게 소리 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옆을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의 답이다, 행동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고, 이 가룟 유다와 함께 3년 반 이상 이렇게 이 12제자를 묶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께 간 이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나?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배반당할 것을 안,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안 사람과 수년을 함께 했잖아요. 알면서. 그 예수님의 관용과 인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면요, 고난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해석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 천차만별의 삶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해석을 잘하면 환경에 상관없이 행복한 삶의 지수가 올라가고요, 해석을 잘못하면 굉장히 불행에 빠집니다. 자,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인지를 몰랐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그 11 제자도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힌트를 줘도 몰랐어요. 근데 철저하게 자기를 숨긴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그 속에 마귀가 사탄이 들어가서 오늘 22장 3절에 그렇잖아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네 그랬어요.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사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잖아요. 계속 예수님을 시험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한 거죠. 손발을 묶고 그 사역을 묶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현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모습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사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라고요. 자, 여러분,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혜 팁인데요. 마귀는 여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군가를 충동질해서 그 틈이 보이는 이 가룟 유다는 욕심이 돈에 대한 욕심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예수님 판 거잖아요. 현상적으로 보면 그 틈을 마귀가 본 거죠. 그 속에 생각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이 자라서 집이 세워지면서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제 조종하는 겁니다. 내가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만 죽이면 이제 내 세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승리한다. 마귀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모르는 거죠. 하나님 아들에게 이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온 인류를 지옥 갈 온 인류를 건져내고자 하는, 온 인생들을 건져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상적으로만 고난이나 어려움을 보면 안 돼요. 저 사람에게는, 나에게는 왜 이런, 아무도 몰랐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고난당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죄 용서받는 길, 지옥으로부터 천국 가는 길, 그것이 열려질 것을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어요. 영적인 비밀이었던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아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대화할 때도, 심지어는 청년들이나 어린 사람하고 대화할 때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나도 틀릴 수 있다, 내가 틀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 그걸 참고하고 들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고도 내가 틀릴 수 있다고 그래요. 사람은 우리가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관점은 틀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잡혀서 배반당해서 그리고 이제 며칠 그 다음날 신문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받고 사형수처럼 취급을 받아서 고난당한 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만날 수 있고요,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멘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제가 지난번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보니까 이제 우리가 송구에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축복의 말씀 카드를 갈 때 하나씩 기도하고 뽑아 가잖아요. 그럼 자기도 뽑고 혹시 안 놓은 가족도 뽑고 그러거든요.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앞에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하더니 축복의 축복의 말씀 카드를 딱 뽑더니 얼른 집어넣어 오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뭐 고난이나 시련이나 좀 자기가 원치 않는 내용이 있었던 거겠죠.
사람이 누가 그걸 원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고난받는 힘없이 자, 마귀는 계속 흔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나, 사람들이 보는 앞에 뛰어내려봐라. 그럼 모든 사람들이 너를 스타로 알고 열광할 거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모든 만국의 영광을 다 줄 테니까 나한테 한번 절해봐라.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으면요, 넘어갑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물리쳐버려요. 왜? 그 유혹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며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막 기도하잖아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을 아신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고난을 겪어야, 고난을 감당해야. 그런데 예수님의 이 육신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인 그 육신은 뭐예요? 원치 않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어려움을, 고난을 원치 않아요.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그냥 쉬운 길만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인생길,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왜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있냐? 왜 내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냐? 이게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왜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도 묻고 자신에게도 묻고 이 환경에도 물을 때가 있잖아요. 없으면 감사하지만 근데 이유를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은 알잖아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 가룟 유다에게 팔린 것, 해반당한 것, 이 모든 과정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군대에서 좋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는 후회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그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결국은 손해보지 않고 플러스 인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는 분이에요. 주세아 일을 두 번 던지지 않는 분이에요. God doesn't play dice예요. 실수하지 않는 분.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언젠가는 보여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가정에, 저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자,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는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사는 인생들에게도 지금 주어지는 경고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사는 인생도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지만 우주적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외에는 11 제자들이 몰랐잖아요. 그는 철저히 가면을 쓰고 있어요. 자기 가면을 쓰고 있어요. 실상은 뭐예요? 그는 도적이었습니다. 그는 돈에 약한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합리적, 논리적, 사회정의에 밝은 사람으로 인식됐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릴 때 왜 그거 허비하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실상은 성경은 도적이라,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동료 중에 아무도 가룟 유다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철저히 자기를 숨기는, 끝풀을 다 숨기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와 같은, 낮에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지킬 박사, 밤에는
최고의 악당으로 살아가는 아이들. 그는 사실은요, 이 가룟유다는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 있고요,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데 그는 어떤 기회만 노린지 아십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 될 기회, 나 같은 거 은혜 받아야지, 나 같은 거 은혜 받고 변화돼야지, 이런 목표가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오늘 읽은 말씀 6절에 보세요.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은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랬잖아요. 은혜 받을 기회를 갖고 믿음을 가질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 팔 생각한 겁니다. 왜? 돈 때문에. 돈에 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현대 사람들이 많이 돈에 약한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 신길 가족들은 돈을, 물질을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탐욕을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탐욕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성도 팔고요, 정말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빼앗겨버립니다. 12제자 12사도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직분을 빼앗겨버려요. 마띠아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뭐 때문에? 세상 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나하고 지금 상관없는 본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뭐 직분을 받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직임을 받잖아요. 교사를 가도 성가대, 찬양단, 뭐 이렇게 또 봉사자, 어디 봉사, 어디 뭐 그런 걸 하죠. 뭐 어디 임원. 그러면서 여러분 한 번씩 나 내년부터는 그거 못 하겠어요. 그렇게 하신 분 계시죠? 손 들라고는 안 할게요. 그렇죠? 근데 내가 딱 대물어 볼게요. 그러면 저 세상에 어떤 회사에 이사가 됐다든 뭐 상무가 됐든 전무가 됐든 또 뭐 부장이 됐든 연말이 그 CEO 되는 분한테 가서 아유 사장님, 제가 내년부터 이거 부장 못 하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아니 세상의 일은 그렇게 안 하면서, 아니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이 영광스러운 일은 왜 그렇게 가볍게, 여러분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말을 하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특별하게 작정하고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그냥 형편을 보는 거예요. 형편. 아,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 뭐가 한 것 같고. 하나님이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는 약하니까 위로부터 새 힘과 새 능력을 감당하도록 주실 거 아니에요. 또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고, 저도 가면서 기도할 것이고, 오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도 도와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절대 여러분 이 짧은 지식으로 여러분 삶을 한 번 실패했다고 여러분 삶을 여러분 그렇게 재단할 필요 없어요.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은요, 실패도 실수도 심지어 인간의 실수도 선용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른 사람, 아이 저 사람 저거 실패해가지고, 아이 저 사람 저 사람 아유 실패했잖아 저 사람, 아이 저 사람 이러지 마세요. 우리도 실패할 수 있고요. 실패가 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소망이 있다고요. 우리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응답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찬양을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고, 우리 신길 가족들은요, 아무리 실패한 사람, 진흙에 굴러온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를 격려해주고요, 묵묵히 기도해주고, 자신도 그래도 그렇게 하고, 절대 내 좁은 이 식견이나 이 시각으로 다 인생 전체를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다시금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